내 인생의 인도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어느 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나라에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왕자의 취미가 사냥이었습니다. 사냥을 참 좋아하는 왕자였어요. 자,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갔는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발을 헛디뎌서 그만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때마침 나무를 하고 오던 나무꾼이 이 신음하고 있는 왕자를 발견했어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 후에 알려졌어요. 이 왕자가 왕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왕자는 왕궁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게 됐습니다. 왕이 가만히 이 나무꾼을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나무꾼을 어느 날 왕궁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얘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무꾼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임금님, 1년에 딱 한 번만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상상 초월. 나무꾼의 이 제안을 받고요, 임금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1년에 딱 하루인데 내가 그것도 못하겠냐 하다가, 아들의 생명의 은인인데 뭘 못하겠냐 하다가, 야, 근데 이게 번거롭고 느추하고 냄새나는 집인데 그래도 내가 나무꾼의 집에 가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 저 생각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내가 1년에 한 번 딱 너네 집에 가서 잠을 자겠다. 다만 때와 시기는 내가 정하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요, 나무꾼의 집 주변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임금님이 한번 행차하는데 나무꾼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좁아요. 이게 8차선 대로로 싹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낡은 오두막 집에 임금이 잘 수는 없잖아요. 대궐 같은 집으로 집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언제 임금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내가 정한 시간에 가겠다 그랬으니까. 항상 임금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드실 수 있게 음식이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많은 시설을 관리하려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궁전에서 이 사람들이 이 나무꾼의 집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꾼이 일생 동안 내가 왕인 것처럼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 자,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 야, 세상 왕이 단 하룻밤 나무꾼의 집에서 자고 가는데 나무꾼의 집에 이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나와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야,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하루에 나무꾼 집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한다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가 나와요. 자, 모세의 인도 아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방됐습니다. 광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는요, 진짜 어려움도 많고 위험한 일이 앞으로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주는 거 먹고 일하다가 때 되면 자고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무슨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먼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먼 여행을. 집 밖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는 그 우물 안의 개구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을 떠난다 이 자체가 사실은 지극히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지금 지나가야 되는 곳은요, 사막이었어요. 사막. 물도 없죠. 나무도 없죠. 낮에는 뜨거운 열기가 있죠. 밤에는 사나운 추위가 있죠. 이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지금 심한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우리 인생길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간 이 광야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길을 다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다 걸어가면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인생길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길, 이것은 굉장히 두려움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두려움 속에서 이 광야를 걸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가 막 시작되는 그 끄트머리에서 그들은 인도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의 광야길이 아주 평안의 광야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이스라엘처럼 나의 인도자 하나님과 잘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 첫 번째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다. 아더 애쉬라고 하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어요.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인데 흑인 최초로 윌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예요. 자, 그런데 4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혈을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되게 됐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아더 애쉬의 팬이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에이즈에 걸리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더 애쉬가 다음과 같이 길게 대답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의 어린이가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우고 50만 명이 직업 선수로 나서게 됩니다.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 슬램에 참여할 자격을 얻고 50명의 선수만 윌블던 테니스에 초청됩니다. 그 중에 4명의 준결승에 진출하고 2명만 결승에 올라갑니다. 제가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왜 제가 우승자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어떤 기자가 또 이렇게 질문했는데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만일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두고 하나님께 왜 접니까? 이라고 물었다면 1975년 윌블던에서 우승한 다음 날 하나님께 제가 받은 복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됩니다. 저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실패와 고통에 대해서도 묻지 말아야 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친구의 답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우승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고 내가 병들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 인생의 끝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 내가 윈블던에서 우승한 것도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내가 40세에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상의 타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그런 상황이 나에게도 온다면 나도 아더 애쉬처럼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애굽 땅 라암셋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가면 가자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맨날 폭탄 떨어지는 곳이에요. 전쟁하고. 이 길로 가면 걸어서 4일에서 5일이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까지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도에 보이는 빨간색 화살표 길로 가면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까지 그냥 4일에서 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이 길은 지중해 바닷길입니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무역의 길이었어요. 무역로. 그런데 이 길로 가면
두 가지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길로 가면 애국의 국경 수비대를 만나요. 그러면 전쟁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애국 국경 수비대를 이길 수 있을까? 혹이나 이겼다고 해도 이제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당시 이 블레셋은요, 아주 싸움을 잘하는 호전적인 날카로운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치를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평생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칼을 잡아봤나, 활을 잡아봤나, 창을 쓸 줄 아나 하는 게 없어요. 노예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반도 남단까지 내려가는 완전 우회로를 택했다는 거예요.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스라엘이 지나간 길입니다. 저 밑에 가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어요. 자, 이 지나가는 점선 이 길은요, 밑으로 지나가는 땅은 어떤 민족도 살지 않는 사막이에요. 사막. 세력 공백지대. 누구도 살지 않는 그냥 공백지대예요.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지나다니던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길보다는 상당히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1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전쟁의 위험도 피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렇게 험하게 돌려서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길로 들어가야 홍해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기적같이 갈라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세계 최강 애국 군대가 홍해에 다 수장돼 버리고 죽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손 대대로 이 홍해 사건은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길로 들어가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할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 먼 길 돌아가게 하신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빨리만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느릿느릿 돌아가고 힘들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애굽의 국경 수비대를 못 뚫을까요? 홍해도 갈라버렸는데.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호전적인 블레셋 민족 정도로 막지 못할까? 충분히 막을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해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와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전무후무한 10개 재앙이 내렸잖아요. 나중에 첫째 아들이 죽는 장자 재앙까지. 자, 하나님이 가까운 길을 버리시고 먼 길을 택해서 돌아가게 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최상의 길이 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자, 근데 그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그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고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였냐? 지금부터 영원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과거도 다 아시는 분, 시작과 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서 방황을 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지 다 아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방향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밟고 있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만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이 아까 밑에 있었던 호렙산이었어요. 호렙산은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 어떤 사람이 목사님, 호렙산은 뭐고 시내산은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약속대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선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 광야길이라는 것은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시도를 끊임없이 벌이는 훈련의 땅이 됩니다. 이 광야는 믿음이 강한 이스라엘을 만나는 훈련장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는 구속 역사에 중대한 사명을 가진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었습니다. 자, 그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숫곳이라는 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끝 에담, 이 얘기는 뭐냐면 광야가 끝났다가 아니라 에담부터 광야가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광야의 언저리에 들어온 거예요. 자, 애굽 땅이 끝나고 신의 광야로 진입하는 관문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광야길을 걷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광야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의 시작, 출애굽도 하나님이 시킨 거고, 그들의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길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백성이 아니고 훈련된 강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 광야가에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고난 없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자, 로마서 8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정리해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게요, 영광을 향해 가는 고난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났어요. 광야는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도 이 인생 광야를 다 지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가장 고귀한 특권이 있다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만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 자, 내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 두 번째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같이 가시는 하나님. 자,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초등학교 운동회에서요, 장애물 경기가 열렸어요. 장애물을 다 통과하고 종이에 적힌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손잡고 출발 지점까지 가면 이기는 경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했어요. 자, 두 어린이가 청팀, 백팀 출발선에 섰어요. 한 어린이는 그 학교에서 가장 키가 크고 날렵한 어린이, 달리기를 잘해요. 또 한 어린이는 키가 작고 느릿느릿한 어린이였어요. 두 아이가 딱 나왔는데 관중석에서 폭소가 터졌어요. 왜? 누가 이길지 이미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땅 하는 신호음과 함께 키 큰 어린이가 단연 먼저 뛰어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예상한 대로 사다리를 탁 통과하고 단번에 뜀틀을 뛰어넘습니다. 날렵하게 가마니를 확 뒤집어 쓰고 나오고 쟁반 위에 있는 밀가루를 훅 불고 얼굴에 파묻고 거기 밀가루 속에 있는 종이를 입술로 물고 쏜살같이 관중석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접힌 종이를 딱 폈어요. 이 키 큰 어린이의 얼굴이 딱 굳어버렸습니다. 펼쳐진 종이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할머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야, 이 키 큰 어린이가요, 아무리 잘 뛰면 뭐예요? 할머니가 빨리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결국은 다 잡은 승리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뒤따라 왔던 이 키 작은 어린이, 느릿느릿한 이 어린이가 종이를 딱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체육 선생님이라고 써 있었어요. 야, 얼씨구나. 선생님 찾아갖고 손잡고 뛰는데 이 어린이가 뛰는 게 영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지겠다. 너 빨리 업혀라. 선생님이 이 아이를 들쳐업고 뛰기 시작했어요. 결국 다 놓친 승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경주, 내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도 있고 고비도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간다, 못 간다. 이건 내 소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접힌 종이가 딱 펼쳐졌을 때 이 종이에 함께 뛸 동행자가 누군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내 인생에 장애물이 딱 생겼을 때, 고비가 왔을 때 나의 동행자가 누굴까? 쪽지를 딱 피면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실행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두 개의 기둥이 아니에요. 이 한 개의 기둥이 바뀌는 겁니다. 낮에는 광야의 강한 햇살을 막아주는 구름 모양의 기둥이 됐고, 밤에는 광채를 발해서 길을 밝혀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불기둥이 된 거예요. 자, 이 기둥이 지금 앞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민수기 9장에 보면 기둥이 딱 머물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거기서 지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이 움직이면 자, 짐 싸서 떠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상징물 같은 거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 이거 확신하면 이제 광야길을 잘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이유, 구름 기둥, 불 기둥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진짜 감동적인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는 거예요.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일랑 말랑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자, 모든 것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 혼자 던져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동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스펠이 있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 부르면서 광야를 지나갔을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최종 목적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가장 키가 작고 느릿느릿한 어린이의 손을 딱 붙잡아준 그 체육 선생님, 그 선생님과의 동행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역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딱 붙잡고 가시면 내 인생은 다를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 붙잡히면요 해피엔딩이에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해피엔딩, 그 해피엔딩에 인생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에게 성민이 지금은 다 커서 자꾸 설교 시간에 끌어올리면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너는 평생 아빠의
예와 도구라 그랬어요. 성민이가 4살 때 일입니다. 이 성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에 딱 필이 꽂히고 집중하면 좌우를 못 봐요. 좌우를 못 보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만 하고 있어요. 자, 대전에 있는 친척집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영등포역에 있는 롯데리아에 들어갔어요. 햄버거 사줬어요. 얘가 햄버거를 얼마나 맛있게 먹고 앞에 있는 텔레비전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이러면 아무것도 못 봐요. 제가 이제 아들을 놀려주고 싶어서 슬쩍 사라졌어요. 딱 숨어서 어떡하나 봤어요. 몇 분 지나니까 햄버거 먹는 것과 텔레비전 보는데 집중하다가 아빠가 사라진 것을 모르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깨달았어요. 아빠가 부재 중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먹던 햄버거 집어던지고 울면서 쏜사같이 튀어나오는데 사고 날 뻔했어요. 아빠 하고 나가는데 아들이 놀란 것보다 경악하는 애를 보고 있는 아빠가 더 놀랐어요.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놀려주려고 그랬는데 진짜 경악해버리니까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 그때 그 애를 붙잡고 이런 장난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 아빠가 없다. 아빠의 부재는 이 상상보다 무서운 것이었다는 거야. 자, 오늘 22절에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요, 얼마나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떡 주면 고기도 달라 그러고, 물 안 나온다고 막 또 다시 애국 가고 싶다 그러고, 얼마나 하나님 속삭였는지 몰라. 그때 하나님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구름 기둥 확 치워버리는 거예요. 한번 뜨거운 햇볕 한번 당해봐라. 밤에 잠자고 있는데 불 기둥 확 치워버려. 한번 얼어 죽어봐라. 근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떠난다라는 단어가요,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또 부정어 노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노라고 하고 이 부정어가 붙으면 미완료형이 쓰면요, 영원한 금지예요. 영원한 금지. 계속되는 금지.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영원히 계속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잘못하고 원망불평해도 하나님께서 적어도 구름 기둥, 불 기둥만큼은 계속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붙잡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둥바둥 거리든 땡깡을 놓든 붙잡으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은 40년 동안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광야가 끝났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제부터 광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자, 광야를 걸어가는데요, 태양이 막 이글이글했을 거예요. 며칠 동안 모래 땅에서 열기가 막 올라옵니다. 모래바람이 막 날라들어요. 사막에서 맞이하는 한낮의 태양, 구름 한 점 없는 살인적입니다. 자, 일사병에 걸리고 탈진하고 눈이 멀기 시작하고 그들이 정신이 지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거대한 구름이 쫙 그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큰 그늘이 생겼어요. 상상해 보세요. 와 했을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자, 중동 지역 여행하다 보면 뜨거워요. 그러면 작은 나무 하나 있잖아요. 나무에 머리만 집어넣으면 머리는 시원하다니까. 신기하게. 습하지가 않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양지와 음지의 기온차는요 엄청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덮은 이 구름을 보면서 시원함을 느꼈을 때 그때 얼마나 큰 감동이 됐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밤이 됐어요. 사막의 밤 역시 살인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자, 선선하다 못해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추위를 심하게 탈 때쯤에 이 광야는 온도차가 25도에서 30도 정도 납니다. 낮과 밤이. 이번에는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불 기둥은 따뜻한 난로 같았어요.
빛이 있으니까 전후좌우가 잘 분별되도록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말 안 들을 때 저 같으면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오차 없이 낮에는 반드시 구름기둥, 밤에는 반드시 불기둥. 영원히 하나님이 그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했다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힘들고 막 걸어갈 때 미처 몰랐는데 지나온 걸음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배하고 설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야, 분실한 믿음이 없어갖고 막 인생 광야길을 지그재고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가 한 주 나오고 2주 빠지고 막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비틀비틀 걸어다니는데 끝까지 붙잡아주고 진짜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천국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 확실한 것은요, 한번 붙잡으시면 안 놔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했을 때부터 영원히 보호하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길을 갈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시작도 어차피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불러가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시작과 끝이고 나랑 동행하시는데 영원히 한 번 붙잡으면 놓지 않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움도 빨리 버리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기대한 내 인생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숲속에 어떤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딱 나타났습니다. 이 강아지가 너무 더러워요. 어디서 뒹굴다 왔는지 오랫동안 길을 잃었는지 헤매서 굶주림 때문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실비실.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버려진 강아지라고 신경을 쓰지도 않았어요. 혹시나 병균오염 붙을까 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를 보게 됐습니다. 그 이름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밥스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그 밥스 이름 글자에 밑에 작은 글자가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는 왕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강아지가 왕의 강아지였던 거예요. 왕의 강아지. 왕이 에딘버러 성에 왔다가 휴가를 왔다가 강아지를 그만 잃어먹고 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대하는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아주 극진하게 예우해서 왕에게 돌려보내 드립니다. 자, 1개의 강아지가요 소속이 왕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 가치가 싹 바뀌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잖아요. 자, 나의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조영원이다. 저는 늘 집에서 내가 조영원이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신 있게 살란 얘기야. 나 조영원이다 막 이러고 다녀요. 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밑에는 이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소속이다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가치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민수기 9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아주 민감하게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때 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요 낙오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이 성막에서 딱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일사불란하게 짐 쌌어요. 떠날 준비. 그 구름 기둥이 딱 머물면 거기서 한 달이든 하루든 1년이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움직일 때까지. 자, 그렇게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민감하게 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신앙 공동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에 반응해서 잘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영국이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버넌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겨서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갇힌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교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 신교를 믿으니까 옥에 갇혔어요. 자, 어느 날 옥사장이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 보고 싶으시죠? 애들 보고 싶으시죠? 후딱 갔다 오세요. 제가 목사님 믿고 잠깐 풀어드릴게요. 존 버넌이 생각하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막 집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존 버넌이 급하게 되돌아왔습니다. 옥사장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호의는 고마운데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집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시간이 지났는데 국왕이 직접 존 버넌을 보러 왔습니다. 뭐하고 지내나? 자기가 가둬놨으니까 존 버넌이 잘 있나? 궁금해서 존 버넌 얼굴을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옥사장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옥사장이 너무 감동받아서 이제 존 버넌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목사님이 행동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요 목사님 집에 가시라 말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목사님께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집에 갔다 오세요 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다 오세요. 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러 있으라면 머물고. 자, 이게 이스라엘이 할 일이었어요. 자,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진짜 인도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생 다 가도록 그 하나님의 인도 잘 받다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길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동반자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끝낼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 때문에 방황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가고 서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 내 인생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 잘 기억하며 인생 광야를 잘 지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섭고 힘든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